시간을 좀 이제 줄이는 의미로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뭐 모임 시간이나 이런 때 이제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제가 낭독하고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또 이제 거기에 인용된 성경 구절들 이제 두 장의 유인물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는 신앙 고백서고 하나는 이제 거기에 인용된 성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그 성경적 근거 구절들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이러한 신앙 고백이 성경의 이런 부분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연결 짓는 정도.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아마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인용된 성경 본문들을 이제 원문으로 주해를 해서 과연 이게 합당한 뜻인지, 그리고 신앙 고백서가 의미하는 그 의미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12월 기도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전체를 한번 읽고 거기에 사용된 인용된 그 근거 구절이 되는 성경 구절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마친 후에 우리가 오늘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참조하시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린 단톡방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카톡을 키셔가지고 카톡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공회의 개혁을 위하여 1643년에서 1647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장로주의에 입각하여 제정 영국과 스코틀랜드, 웨일즈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켜 화합을 위해 채택한 신앙 고백입니다. 1만 4천여 단어로 되어 있고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서는 고전적 신앙 고백서로서는 최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성서의 권위를 교리 해석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른 신앙 고백은 없어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1643년 7월 1일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학문이 있고 경건하며 사려 분별이 있는 85명의 성직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한 곳에 모인 이유는 종교의 순수성과 좀 더 완전한 종교 개혁을 위한 것이었고, 이러한 일에 가장 큰 방해거리였던 분열적이며 대립적인 영국 교회 정치 개혁을 위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종교 회의는 1949년 2월 22일 교회 역사상 유례 없는 대략 7년간 1163차례의 장기 회무를 끝으로 해산하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회의를 통해서 매번 모든 회원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속하고 맹세하였습니다. 교리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징조례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뭐냐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어떤 주장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163차례 모였어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1646년 12월 4일 이토록 철저히 성경 중심의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서로 승인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이요 고백입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소망을 물을 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1648년 7월 20일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승인된 대요리문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성숙한 신앙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풍요한 보배입니다. 이게 이제 세례문답할 때 사용하죠. 또 같은 해 7월 28일에 승인된 소요리문답은 신앙 지식이 부족한 자에게 성경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과 틀을 잡아주는 훌륭한 성경 입문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기에 성도가 성경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도의 삶 속에서 마땅히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 두 요리 문답에서 너무나 탁월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에 사용하죠. 그래서 학습 교육과 세례 교육을 받을 때 대소요리 문답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였으나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장로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 맨 앞줄에 밑줄 쳐놓은 것처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그냥 영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영국은 네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연방 국가죠, 영국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국이라고 통칭합니다만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법도 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의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영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 본토가 있고 그 위쪽으로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 있는데 붙어 있죠. 근데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과거에 신교와 구교 사이에 엄청난 종교 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교 구교 사이에 막 죽고 죽이는, 그러니까 오늘날 마치 뭐 이렇게 이 각 교단 물론 뭐 2단, 3단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정죄하고 배척시하는 이런 일들이 영국에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 이 종교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횡폭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영국이 이렇게 영국은 지금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죠. 영국 교회는 성공회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본토죠. 거기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에는 같이 채용을 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갔는데 금세 이제 돌아섭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러니까 영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북쪽 지방이에요. 북쪽 지방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1649년 8월에 본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이때부터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가 돼요. 이 신앙 고백서가.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의 공통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이것이 만들어진 영국에서조차 북부 스코틀랜드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장로 교단에 속해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것은 기독교가 마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기독교다 이렇게 등치시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장로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이단으로 정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단으로 정죄한다는 게 다르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중세 로마 교회가 사용했던 그런 이교조적인 악마적인 사탄적인 신앙으로 정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럼 이것을
미국 장로교회 동로회가 1729년에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받아들였는데 사실 문제는 뒤에 부분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약하고 그래서 3장이 보완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맨 처음 만들어질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3장을 추가시켜요. 그래서 3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 처음에 만들어졌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살펴볼 겁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1901년에 맨 처음 평양에서 이제 최초의 노예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 기독교가 주로 이제 미주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국 장로교회에서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장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제가 종종 그래서 한국에서 자칭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속 좁은 사람들이 되는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성경을 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리들을 뽑아낸 것이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이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의미가 있는 신앙 고백이다. 근데 이것이 통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분열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통합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의 도구로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하는 고백만 절대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시대의 부침에 따라 웨스트민스터 원본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게 되지만 대부분 원 고백서의 정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훼손 또는 변질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원본 그대로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1646년판에 한글 번역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과 밑줄 친 부분하고 중간중간의 몇 부분은 제가 첨가를 한 내용들이고, 이거는 이제 캘거리 개혁신학연구회에서 번역해 놓았던 그 인문을, 그 원문을 인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대략 이제 쪽수로 한 페이지 반 정도씩을 봐 나갈 거예요. 기준으로. 그래서 이게 전체 36페이지, 전체가 36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회를 가지는 시간이 22일이거든요. 대략 하루에 1.5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보면 전체가 36페이지니까 대략 22일에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량은 너무 또 이렇게 양으로 나누는 건 그래서 그 내용과 주제에 따라서 전체 33장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할 겁니다. 목차를 제가 안 나눠 드렸는데 요거는 내일 그 단톡방에 올렸나 모르겠네요. 단톡방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있나요? 거기 있나요? 저만 없군요. 거기 이제 목차 있잖아요. 33장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략 구성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평소에 이렇게 쭉 봐놓으시고 매일매일 한 페이지 반 정도의 분량을 기준으로 해서 봐나가고 성경을 볼 거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1장에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제1장 1번 성경의 1번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이제 여기에 사용된 본문들이 로마서와 시편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신앙고백 인용 성구를 참고하시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이 나라의 어느 민족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로 사용되는 본문이에요. 또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득 하나님을 인식해요. 그래서 초월자에 대한 신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그래서 양심의 법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과 각 나라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종교적인 관습적인 도덕적인 현실적인 법들이나 구약에 있는 모세의 율법이나 사람의 법으로서는 같은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것으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양심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을 받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의의 전가 부분이죠.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전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통해서 조상으로 후손으로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우리가 원죄는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위에서 아래로, 죄는 위에서 아래로 전가됩니다. 죄는 아래에서 위로 전가되는 것은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내 조상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죄가 전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한 신자에게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서 아래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서 위로도 전가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행신과 본성에 따라서 주님 앞에 심판받는 점에는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조상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들이나 공평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 온 것은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조상에게 간다고 할 때 동일한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무엇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손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은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은 각자가 살았던 삶의 자세들이에요. 그 법에 따라서. 그러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죠. 왜요? 여러분은 본성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걸 믿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운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며 능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보상이 되죠. 참고로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또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자연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해가 뜨고 질 때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치고 번개치고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나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요. 자꾸 거스러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냥 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랬잖아요.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신자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 결과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안 바꿔요.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자기가 옳다고 합리화하고 세력을 모아요. 이게 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또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적용하는 법대로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공의의 법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네가 채택한 법전이 공의의 법이니까 나도 공의의 법으로 너를 심판하겠고, 은혜의 법으로 네가 사람들을 대하면 나도 너를 은혜의 법으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의 법이냐 공의의 법이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법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법을 선택하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의의 법전을 대고 하나님이 나를 대할 때는 은혜의 법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 그러니까 은혜의 법을 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혜의 법으로 살라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의의 법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의 심판, 은혜 없이 정정당당하게 여러분이 공의의 법을 따라 심판받으면 지옥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인해서 누리는 유익, 반대로 하나님이 공의의 법으로 나를 심판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하는 것은 지옥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은혜의 법으로 판단했을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저 사람이 나의 왼뺨을 때려도 난 오른뺨을 대야 되거든요. 어렵잖아요. 감정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명예도 상하고 그냥 다 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죠. 근데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옥을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댈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불쾌하지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제발 때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그거 맞으면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그러니까 이 법은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 공의의 법과 은혜의 법이 있다는 것. 근데 이게 말이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고, 이제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이 인용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이 없나요? 예, 빠뜨린 것 같아요. 제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불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부가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또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도 이렇게 사람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말입니다. 자기하고 성격도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고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고 하나도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과는 살아갈 일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영적으로는 왜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그들이 나의 지옥을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합니까? 사실은 최고로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에게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고생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지옥을 대신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절대로 용서 안 하고 화합하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통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잠언 22장 19절에서 21절.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이제 한 구절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글로 기록한 목적에서 밝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것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으로 사탄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것을 몰아내는 거지, 주문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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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이렇게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전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소리치고 막 외장 지르고 주여 삼창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귀신 씬다니까요.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주문으로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8장 19절과 20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기록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이게 옳을까 저게 옳을까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 뭐다? 성경이다.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의 목표는 어디다? 성경이다. 성경 번역을 왜곡시키고 성경의 뜻을 가리고 이게 마귀가 공격하고 그래서 성경이 전쟁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만 우리가 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 지금 성경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몰라서 그랬잖아요. 그런지 몰랐잖아요. 그런지 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성경을 알면요, 다 돼요. 성경을 알면은요, 기도도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요,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리고요, 자기 인생도 소중히 생각하고요, 자기 인생도 더 행복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돼요. 뭐 하면? 성경을 알면.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알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모호하고 흐리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러면은 뭘 떠올리셔야 돼요? 부활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원 그러면 부활을 떠올리셔야 돼요. 부활. 구원의 결국은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고 부활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 해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던지는 질문. 그러면은 신자가 지옥에 갔다가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네입니다. 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먼저 이루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해 보세요. 믿기는 유대인이 먼저 믿었잖아요. 근데요, 구원에 더 이르는 건 그리스도인이 더 먼저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끊겼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뒤를 따라온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 내가 유대인보다 빠르다.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보다도 더 늦은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이냐 뭐 다른 그리스도인이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각 개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 순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뭐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대한 대조예요. 이어서 다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돌아가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이게 뭡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특별 계시의 방편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할 때 배우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기록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은 다시 우리에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이 없는 곳이 있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계시의 방편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꿈을 꾸고 이렇게 하는 일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지금 없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아직도 성경이 없고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이 돌아올 때요.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 이제 무슬림권 선교사님들 얘기 들으면 꿈을 꿔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 예수 믿어라. 그런 고백을 듣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무슬림권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같은 곳 있잖아요. 문자도 없고 문맹이고 이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런 기적을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허공에서 금가루 떨어지는 기적을 어떤 선교사님이 그걸 경험하셨다고. 그분이 지금 저기 당진 어느 교회에서 목회해요. 직접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던 분인데
거기에 아마존 속에 사는 밀림에서 사는 애기 엄마하고 있었는데 애기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어요. 그 아기에게. 왜?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엘리야의 영을 나에게 주소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권능을 주소서. 왜요? 막 죽어가는데 그 밀림 속에서 뭐 하나 소독약 하나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막 손이 뜨거워지고 막 불이 나가서 애가 뒹굴다가 병 고쳐지기를 바랐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요.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선교사님 마음속으로 들려요. 손을 내밀어라. 막 그 아이를 기도할 병 고치려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손을 내밀어라. 손을 떼고 손을 내밀어라. 이게 뭔가 기도하다 말고 어떻게 손을 떼요. 근데 자꾸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마음속으로 생각이 들더래요. 나중에 거부할 수 없어서 손 떼고 손을 이렇게 댄 거예요. 그랬더니 스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스르륵. 그 엄마한테 그랬다대요. 엄마한테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더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따라 했대요, 그냥.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근데 이 엄마가 손을 내민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데 손을 내미는데 스르륵 소리가 나더래요. 딱 했는데 그 손 위에 뭐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비행기를 전용기를 불러가지고 비행기로 얘를 미국으로 실어 날라서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 아이가 평생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수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적과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도 그래 오늘부터 또 자다 일어나서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자다 일어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손바닥 맞아, 손바닥. 그러니까 이 계시의 방편이 이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요? 바꿔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이 누구의 기적이다? 여러분이 경험한 기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끝에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된다.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3번에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는 이제 3번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해 놓으세요. 이때 당시에 구교와 신교,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 사회에서는 엄청난 적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교와 신교 사이에 이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혐오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외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정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외경은 일반 책들하고는 달라요. 이거를 정경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외경이라는 책이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서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나을 것도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읽어내셔야 하냐면 로마 교황과 천주교에 대한 당시 개신교인들의 이 적개심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구약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그 외경 문서들을 완전히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면 그거를 보면 이단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외경이라고 하는 문서는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 이 서방교회 안에서 이 외경을 배타시하려면 이 외경 안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들, 천사와 이런 영적 진리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신성, 본성의 변화에 관심이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외경을 우습게 알죠. 그건 사실은 로마 캐톨릭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체크리스트를 해놓으셔라. 물론 여러분들이 굳이 외경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목회자들은 참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니, 역사 문서도 참고하는데 어떻게 외경을 참고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서 회람되었던 문서인데. 그러니까 지금 종종 이게 지금 이런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뭐 17세기입니다만 이때도 로마 캐톨릭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 안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적개심이 강한 적개심이 있어요. 이게 뭐 미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저자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목사님이 보는 성경을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나요? 잘못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모든 권위는 성경 자체가 권위라 그랬잖아요. 신학자들이 권위가 아니고. 오늘날 지금 한국 개혁교회 안에서 개혁교회라고 하는 사람, 개혁주의라고, 저는 개혁주의라고 하지 않아요. 자칭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성경이 그러한가를 살피려고 하지 않고 위대한 신학자가, 내가 믿을 만한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들이 말을 하면 진리가 되고 그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안 되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정면으로 위배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고 장로 교회라니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따라가는 거니까, 가는 거라니까요. 오직 성경만 절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게 로마 캐톨릭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교황이 인정한 교리만 따라가는 거. 이거 교황을 뭐로 바뀐 거예요? 박사로 바꾼 것 뿐이에요. 박사도 뭐예요? 어느 학교 출신 박사들만. 그러니까 교황만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기껏해서는 뭐예요? 교황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교회에서 배운 거라니까요. 아니 가만히 보니까 교황 틀렸다고 종교개혁 했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지들이 교황 자리에 앉아있네. 그러니까 니네도 교황 대신 앉았으니까 나도 니네 대신 앉을 수 있는 거네.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거 틀렸다고 하니까는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왜? 잘못된 논리, 이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21절 말씀. 베드로 후서 4번입니다. 이쪽 그 인용성구 이쪽 그 4번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베드로 사도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거,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박사들이 하는 것은 공적으로 푸는 거고
목사들이 하는 것은 사사로이 푸는 것,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로이 푼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주장과 논리를 따라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예, 그리고 이제 5번으로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내용 전체의 목표, 거기 괄호 쳐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밑줄 쳐놓으시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자녀 되어 가는 거,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해요. 이거를 잘못 왜곡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억만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억만장자인데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네가 하나님 팔아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격하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된다고 해서 그걸 보고 영광 돌려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가난해도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어도요, 오히려 더 영광 돌려요. 왜요? 그런 상황이면 비참하고 불행해야 되는데 안 불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견디는 삶인데 오히려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억울하기로 치면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제자들이 말 안 듣고 속 썩였고 이것들이 은혜도 모르고 또 덤비고 이랬어요. 미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전혀. 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돌려드린다 할 때 제발 이것만 여러분 바뀌셔도 많이 착해지는 사람 돼요. 이것만 돌려도. 사기를 안 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미명하에 얼마나 하나님 역사를 잡고 흔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뭐다? 여러분이 예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거 불교도들도 다 알아요. 불교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불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이게 영광 돌리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구나. 그거는 우리 집사님 언니가 잘해요. 너 응답 받았어. 뭐 이거 잘한대요. 에? 그거 아니다. 에? 자,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 전개.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해 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오한 진리요. 오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오류가 없는 진리요. 그러니까요, 오류가 없는 진리니까요, 한 번만 나와도 진리예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와야 진리고 한 번만 나오면 진리가 아니고 그러지 않아요. 상대적 진리는 여러 번 증거들이 있어야 진리가 돼요. 근데 성경은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이 돼도 성경에서 야, 너희들은 신이다 이렇게 한 번만 언급해도 그건 진리예요. 이게 오류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고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요,
이성적인 논증 방식으로 하나님을 풀어내려고 해요. 신학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만 나와도 그건 진리인 거예요. 왜? 오류가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오한 진리라는 의미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받아들여라. 뭐를? 성경을.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맹신하세요. 뭐를? 성경을.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맹신하세요. 일단은. 그러면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내 뉴스를 바꿔요. 그걸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오늘 목요 나눔할 때 그 보편 구원과 제한 구원에 대해, 제한 속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꼭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하셔서.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 안에서는 보편 구원론, 만인 구원론이고, 예정 안에서는 제한 속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셔서 누구든지 그 얘기를, 여러분 그 얘기만 해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러러봐요. 진짜로. 왜요? 감리교나 성결교에 있든지 장로교나 침례교 이쪽에 있든지 그 문제 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문제. 둘 중에 하나 서서 칼 들고 있어요. 한쪽에 있든지 한쪽에 어느 진영에 속해 있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싸움하고 있다고요. 지금 계속. 근데 여러분들이 요 설명을 딱 해주면요. 어떤 쪽에 속해 있던 사람이든지 가슴이 시원하고 뻥 뚫립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전했는데 누가 알아들었어. 그 사람은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 다음에 저기 저 천국 가서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람들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나 옛날에 헷갈리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뭐 우리 저 김명 집사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부터 내가 좁은 문 가게 됐다고. 그러면요 그거 집사님 매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달 받을 거 최소한 화상 받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냉신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묻는 것과 반발하는 건 달라요. 에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려고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과 믿지 않으면서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네? 언제든지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과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건데 믿게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질문할 때도 질문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때 이렇게 영적으로 잡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막 싸우자고 덤비죠 이렇게. 네. 그럴 때는 바로 잡아줘야죠. 그렇죠? 벼락을 때리든지 아니면 내비쳐주고 그냥 산전수전 혼자 겪든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 내적 사역에 밑줄 치시고 본성의 변화 이렇게 쓰세요. 내적 사역이 뭔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뜨뜻미지근해지는 거, 가슴이 뜨거워져요, 뭐 마음이 따뜻해져요, 뭐 이렇게 몸이 뜨거워져요. 뭐 이게 말도 안 되는. 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도 성령의 역사인가?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 성령의 내적 사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에 이미 성령의 내적 사역,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라고요, 창조. 그럼 성령님은 안에서 창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천사들을 부리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창조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를?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것이 성령의 내적 사역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성령의 내적 사역은 본성의 변화예요. 명쾌하잖아요. 요한 1서 5번 인용성구.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래? 누구든가 목사 필요 없는 거구나.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거 귀신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성경을 맞춰가면서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변하면 환경이 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에서 창조가 일어나면 밖에서도 창조가 일어납니다.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의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비동일성. 그렇죠? 같은데 한 분이신데 또 같지는 않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59장 21절 마지막입니다. 여호와께서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에서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사람의 말을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을 배워요. 흔히 사람들이 방언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방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나다라 ABCD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의미와 능력. 그러니까 성경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이게 목사님 설교인지 내 말인지 나중에 헷갈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가 제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 성경을 저의 말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성경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똑같은 말을 하게 돼요. 그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로 여러분들이 창조하면서 사실 거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대해서 대략 이렇게 나누는 시간은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일게요. 그래서 8시에 시작을 해서 찬양하고 한 30분 정도에 지금 뭐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명 안 하고 읽고 성경 구절 읽고 그 다음에 질문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따로 해놨다 물어보고 그거 모아서 따로 나중에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어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신앙 고백서 읽고 거기에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 읽고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그냥 쭉 읽어나갔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한번 성경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성경.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는다 하는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카드를 내잖아요. 교통카드를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주저함이 없죠. 왜요?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교통카드를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냥 이거 쓰세요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카드를 가지고 버스에 타고 전철에 탈 때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교통카드 잔고가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지 않고 노멘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멘 하지. 근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고, 과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지혜가 필요하고 답을 알 수 없을 때 성경을 뒤적거리는가? 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람들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꺾어라, 웃어라, 기뻐하라. 그럴 때 그렇게 따라가는가? 이게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핵심이고 기둥이, 그리고 이 기초가 성경인데 나에게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이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어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기분 좋아할 뿐이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경이 참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는지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 인생의 걱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경만 알면 되거든요.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답이 나와 있는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닫고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이 되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성경 말씀만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원천으로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안에 성경을 밀어내고 엉뚱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무슨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정신분석이나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뭐 이런 만몬 사상이 들어와서 말이죠. 돈을 벌고 건강을 지키고 출세하고 사회적 안정과 기쁨과 행복을 얻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면 성경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참한 형국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오직 성경으로 모든 이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시고 이 한국 교회에 성경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모든 교회 안에서 확증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시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성령 체험의 말씀의 능력의 체험이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성경 회복과 성경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과 관련하여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최소한 우리 광야교회만큼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이 거짓 없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목양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목회자의 이러한 목양이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할지라도 그것이 거짓 감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언제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이 목양이고, 이런 목양적 행위들은 나를 위한 절대적 필요인 것을 모든 교인이 믿고 공감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벗어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구원에서 중단이 있거나 쉼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의 교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말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진리 안에서 모든 교인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눌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이들의 말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간증이 다른 이들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듣고 하는 일들이 지루하거나 답답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 그래서 지체들이 말할 때 귀 기울여 마음을 쏟아 듣게 하시고, 또 지체들에게 나의 은혜의 간증을 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 되도록 우리 함께 광야교회 교인들이 성경의 은혜로 본성의 변화를 입으며 중단하지 않고 쉼 없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목양의 질서가 바로 성경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어둠의 세력들, 거짓 감정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정말 언제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으로 진리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끝으로 오늘은 여러분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웠던 목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기대,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리시며 생각을 해 보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은혜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며 분명히 감사하시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연초에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또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작성했을 것인데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면 그 기도 제목을 바꾸시고 또 그렇게 해서 바뀐 그 기도 제목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였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구분하시고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분명히 감사하시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이루어 주시도록 남은 이 한 달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결단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나에게 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이 바뀌면 말입니다. 그게 나에게 선이 되지 않아요. 없던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바꾸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아직 누릴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럼 과연 무엇이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걸 붙드시고 그걸 또 기도 결단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올해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것 중에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또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편히 돌아가면 되겠습니다.